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은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5가지를 5대 권리를 먼저 얘기하는데, 첫째 권리는 자유의 자유권이죠. 두 번째는 평등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정권, 네 번째는 총구권, 다섯 번째로는 사회권을 얘기합니다. 자유권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이사 가서 살 수 있어요. 사상의 자유, 생각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말할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도 있죠.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든, 인종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배움의 정도가 어떻든 그런 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지. 평등과 참정권은 정치적으로 피선거권도 주어지고, 대통령에 나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에 나갈 수가 있죠. 또 당선되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19세가 되면은 누구든지 다 선거권을 가져요. 참정권이죠. 총구권은 우리가 나라에 이거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고, 관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요. 총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권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사회 보장을 받아야 될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헌법으로 이 기본권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만 보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권리가 있지만은 헌법에는 기본적인 권리에는 뭐가 따른다?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무, 책임이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었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 있고, 이게 3대 의무라고 그러고요. 2개를 더 추가해서 5대 의무를 얘기하면은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일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가정이 존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거죠. 노동, 책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환경 보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안 돼요.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이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도 다해야 된다.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그 권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늘의 자원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 자원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 5가지를 얘기하면, 먼저 예배적인 책임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예배해야 되죠. 예배적인 책임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될 책임, 영혼 구원의 책임, 전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육적인 책임이 있고 봉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리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잊고 싶지만 잊지 못하죠. 이게 역사적인 사고가 됐어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수장을 당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어른들의 과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숨값을 돈으로 사실 환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제 보상 문제가 나왔어요. 국가에서 지원한다, 선사에서 지원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펀드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보상해 주자. 생각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참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들 가운데는 그동안 부모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낳고 버린 거죠. 먹여 살리지도 않았어요. 얘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교육적인 책임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로서 책임한 게 없어. 그냥 낳고만 말았어. 그런데 친자란 말이에요. 내 친아들이라고 말, 친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에요. 보상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제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친부모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렀냐 그 말이에요. 부모의 책임을 했냐 그 말이에요. 얘들을 가르쳤냐면 얘 버렸잖냐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친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친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을 달라고 그런다면, 또 그 보상금을 간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신문에서 떠들어댔죠.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였다.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리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도 회비를 안 낸 사람이 무슨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비 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회비는 내지 않고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말이죠. 발언하고 말이에요. 결의하려고 그러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탄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부터 감당해야 된다. 의무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도 막중한 권리가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요청권.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니까요. 예배적인 책임 다 해야 돼요.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내가 영혼 구원 받으면 다른 영혼 구원에 전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해야 돼요. 내 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요. 전도적인 책임이 있고요, 교육적인 책임이 있고,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무슨 권리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지탄받는 거예요. 그 어긋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7월 달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기독교 교육 강화. 이제 금요일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줄줄이 성경학교 이어지고 수련회가 이어져요. 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쯤에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책임 가운데 교육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을 다해라. 아멘. 그리고 교육적 책임을 다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신약에도 공이 이 교육적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크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 하나 찾으면 구약에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너부터 교육받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가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누워서든지 일어서를 때 언제나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손목에 기록해서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문설주에 그 말씀을 붙이고 바깥 출입문, 바깥 문에 붙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라. 뭐예요? 교육적인 책임이라. 이스라엘 부모 너에게는 교육적인 책임인데 너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육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 한 군데, 이걸 제가 3번 입에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강력하게 교육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공이 역시 우리에게 교육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연장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역시 똑같이 교육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경건 훈련하고 이게 전부 다 교육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고 하는 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는 3번인데, 먼저 11절에 보니까 명하여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력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르침을 살펴서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죠. 3번이나 강조해요. 그리고 16절 하반절 마지막에는 뭐래요? 이 일을 통해서 너도 구원을 받고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책임을 감당하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회 사업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돼요. 사회 사업 할 필요도 있어요. 효과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원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남을 구원하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무리 다른 걸 화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내 자신도 구원해야 되고 남도 구원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 가르치는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티칭 미니스트리가 3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왜?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두 번째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치는 이 교육의 책임을 부과시키면서 이 교육적 책임을 다할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텐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받던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복이에요. 2절, 3절, 21절, 23절 세 번이나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이에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냐?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적인 책임을 다해서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일반적인 거 세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 교육적 책임은 세 가지예요. 먼저 내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육을 받아야죠. 두 번째로는 내가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교육 사역을 도와야 돼요. 이게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게 여기 이 단락의 제목이잖아요. 추석 성경을 가진 분들은 거기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그게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까?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네,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는 건 내가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이 교육적 책임을, 일을 돕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교육적 책임, 나도 교육을 받고 내가 또 남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돕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본이 되라. 두 번째로 뭐냐? 전념전력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계속하라. 한번 따라해요. 본이 되라, 전력하라, 계속하라. 그 말 11절에 보니까 명하여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면 뭐예요? 12절에 뭐냐? 본이 되라고 그러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너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랬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력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력하라. 그죠? 전력입니다.
전심. 그리고 15절에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돼서 나오죠. 그리고 16절 마지막 뭐예요? 예? 가르침을 살펴. 너 가르치는 내용, 너 가르침을, 교육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 하는데요, 사실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새벽 기도예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예요, 이기 때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서 기도예요.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끌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십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냐? 내가 본을 보이는 거지. 제가 이 용어를 썼어요. 복사한다는, 이 종이를 갖다 카피한다, 복사한다, 그러지만은 심리학에서도 복사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예를,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저 행동은 나 본받고 싶지 않아.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패고 때리고 폭행하고, 나는 장가 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장가 가면 자기가 보고 자랐던 걸 똑같이 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버린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오던 걸 내가 어느새 내가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이게 복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녀들이 다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예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봉헌 봉사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그대로 보고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 교육학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학자도 그렇고. 한참 나누기 했어요. 나누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서별로 나누고 연령층으로 나누고.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연세 잡순 분들은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 젊은이들도 속회 예배를 드리게 만들자 해서 한 게 뭐냐면 교구를 두 개를, 하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실만한 물가는 연세 잡순 분들로 구성하고 푸른 초장은 젊은 분으로 구성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15년 지나고 16년차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권사님들의 훌륭한 신앙을 집사님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속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이 모범적으로 섬겨왔던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집사님들이 같은 속회에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놓친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내가 이거 조정하자면 반발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늙은이들하고 섞여가지고 말이지 속회 활동하게 만드냐. 그리고 소지가 커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죠. 그래, 내가 느낀 거, 이게 교육학자들이, 기독교육학자들이 빨리 느낀 것 같아요. 요즘은요, 세대 통합 예배, 세대를 통합하자. 초등부는 초등부를 나누고, 유년부는 유년부, 유치부 나누고, 영아부 나누고, 이게 아니라 아예 세대를 통합해서 늙은이로부터 젊은이, 젖먹이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냐. 사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부흥회 가면은요, 젖먹이까지 어른으로부터 다 가가지고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광고한 것처럼 그가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어른들 금요 영성의 밤 그때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이 박찬미라고 하는 이 CCM 가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어떤 분으로 들으면 목사님 마커스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분. 예.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동기 박봉렬 목사님의 딸이요, 딸. 이 박찬미. 이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뭐 1시간만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C채널 천영호 이 장로님은 아주 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간증 들으면 은혜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받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이 들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뭐 세대 통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 보고 배우는 거니까.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이 교육적인 책임에서 나도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또 교육을 돕는 데 있어서 먼저 내가 본을 보이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본을 보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전력하라는 거죠. 가르치는 거에 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이라고 했었죠. 이게 뭐냐? 집중하는 걸 얘기하죠.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제가 먹는 이 물방울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물방울로 쇠판을 뚫을 수 있어요. 이 물방울로요 돌멩이에 구멍을 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곳에 뚝뚝뚝뚝 계속해서 떨어지면 구멍이 뚫려요. 집중이라고 하는 거, 전력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부 예배에서도 그렇고 2부 예배에서 기도자가 그렇고, 참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것은 무슨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중요하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대표 기도자는 그걸 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령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 구상하고 있고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육은요 집중입니다. 집중. 얘들이 공부하는데도요 무슨 뭐 능곡 도서관을 가고 어디를 가고, 우리 보면 얘들이 가잖아요 도서관.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도서관 공부하러 간다고,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은 가서 친구 만나고 매점에 가가지고 또 라면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때우고 오는 거죠.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한두 시간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게 쑥 들어오죠.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교육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는 뭡니까? 교육의 집중입니다. 집중. 예?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그걸로 내가 변화되느냐? 쉽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언제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냐면은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10시간 그냥 말씀을 막 받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변화되고 그때 새로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집중력 때문에. 성경학교는 교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수련회도 교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살피고 난 다음에 중간 점검하는 거죠. 내가 바로 하고 있나, 교육을 바로 하고 있나, 하지 못하고 있나, 중간 평가, 중간 살피는 거니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게 올바르면 이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교육은요, 이미 들어봤어요. 교육은 반복이고 지속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들어보셨죠? 반복이에요. 옳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너 차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날마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건널목을 건널 때, 너가 운전을 할 때 주의해라 말이야. 이것을 1000번 만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52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화를 바꾸고 본문을 바꾸고 다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감사하고 살아라. 기도해야 된다. 복 받으려면 물질적으로 심어야 된다. 계속 말씀이요. 그게요. 이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옷을 입히고 다시 이것을 요리해가지고 먹이고 있는 거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걸 기대했다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막 특별한 얘기예요. 안 들어본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야,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따먹은 거다. 아, 이거 그래요? 이게 대학생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명석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 그것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계속 밟다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30년 배우고 30년, 심지어는 뭐 신학을 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세례받고 배우고 다 해뒀어요. 순식간에 이단에 빠져서 쓰러져요. 수십 년 믿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회에 가까이서도 무슨 막 미투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막 정치적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뭐 대통령 뭐 물망에 오르고 뭐 문학에서 대부고 이런 분들이요 순식간에 추락해버리잖아요. 그 쌓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무너질 때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막 싸운 것 같지만은요, 순간이요,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멈추면. 교육적인 책임을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배우려지 않으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30년 내가 그래서 내가 장로 됐고 권사 됐는데 이제 뭐 목사님 해봐자 그 말씀이 그러면 안 들어.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안 배우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배워야지.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말씀 안 먹어도 돼.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네. 반복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에이, 해봤자 소용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 계속해서 해야 돼. 끊임없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하라. 여러분,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가 있기 시작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네.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아니 수련회 작년에 왔던 거 또 하는 거야? 이게 부흥회 또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맞아요.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그러다 해서 소용이 없네 그만둬야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해야 될 일이에요. 교육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는 누가냐? 마귀가 원하는 거지. 끊임없이 계속.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교육적 책임을 부과하시고 그거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권리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똑똑한 척하면 권리만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권리 얘기하고 다니지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은 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나 이거 딱 살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 진위가 다 드러나요. 의무한 게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나. 근데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권리만 얘기하고 다니죠. 지탄받아요. 회비도 안 내면서 무슨 뭐 결의권 얘기하고 말이지 발언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발언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회원권 자체가 없는 거죠. 회비를 안 냈는데.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죠. 예. 권리를 얘기하려면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예배적인 책임, 전도적인 책임, 교육적인 책임, 봉사적인 책임,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책임부터 감당해야 돼. 그러면 권리는 저절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이 약속된 거 그대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집중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자. 교육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도 수련회도 참석하고 집회 성경학교도 오시고요. 금요 용성의 밤 이게 뭐예요? 저는 부흥회를 1년에 3번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대체하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도로 돕고 봉사로 돕고 물질로도 돕고 여러분들이 찬조도 하면서 이렇게 도우세요. 이 책임을 다하면 주님이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